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하시는 표적 45절에서 48절까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시작을 성경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은 요한복음 1장에 가셔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셔서 하셨던 대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거기 있는 등장인물들에게 했던 대화겠죠. 최초로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38절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럼 두 번째 퀴즈.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나오죠. 와서 보라입니다. 와 보라. 인생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네가 무엇을 구하냐이죠. 무엇을 찾는 인생을 네가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와 보라. 와서 보라입니다. 와 보라는 번역은 별로예요. 왜냐? 그냥 와라는 뜻으로 와전되기 쉽습니다. 와서 보라입니다. 보라라는 말에 훨씬 무게가 실리는 표현입니다. 보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고 보기 위한 것이 인생에 구하는 것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정작 제자들이 가서 뭘 받는지는 도무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두 제자가. 그럼 예수님이 머무신 그곳에 가서 뭘 받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내 방 인테리어를 한번 와서 봐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좁은 환경에서 먹고 사는지 좀 봐라. 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외침은 와서 뭐하라 이겠습니까? 보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줄 게 정작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을 남에게 오픈해서 한번 보라라고 말할 때 오히려 주눅이 들고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소유한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보여줄 게 적었다 많았다는 것이요. 아주 누추한 곳에 계신 주님이셨지만 보이는 무언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줄 게 분명히 있었기에 그들로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셨겠죠. 그리고 그날 하루 보고 끝이 난 것도 아닙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하루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초청이자 계속되는 여정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에 와서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물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 통 아기까지 다 찼을 때도 그것은 물이지 포도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채우고 있는 하인들과 이 제자들은 그 한마음으로써 그 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와 희망이 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곧 포도주가 되리라는 그 희망을 붙잡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퍼내고 나르기 시작할 때 그 물이 무엇이 되었다? 포도주가 됐다. 그 어떤 이전의 포도주보다 맛있는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서 그곳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명절에요. 거기서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차분히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까? 아니에요. 채찍을 들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상들을 뒤집어엎고 동물들을 몰아내는 성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어떻게 하리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 기억했다 했습니다. 성난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그 순간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에요. 놀라운 변화이죠. 요한복음 1장의 핵심 주제가 뭐가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행위를 보고 무엇을 보게 되는 거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띄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와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당황한 바리새인들이 항의합니다. 야 네가 뭔데 이러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46년에 걸쳐 지은 성전을 43일 만에 짓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다 뻥처럼 들릴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 지어질 성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화려한 무너질 성전 뒤로 새롭게 서게 될 성전의 윤곽이 그림처럼 그들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통 안에 감춰진 물도 말씀을 통해 포도주로 보이는 것이고요. 무너진 예루살렘 위에 다시 지어질 성전도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고 하신 것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 새 성전. 예수님을 따라와서 보니까 막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표적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은 장황한 스펙테클한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표적은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사람은 봐야 믿는 게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의 표적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보이는 것이고 보여서 또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란 보이지 않던 것이 믿음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니고데모라는 저명한 사람이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도 뭔가를 주님께 보고 싶어 했던 것이. 그런데 주님은 자꾸 보이지 않는 것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제껏 보아왔던 출생을 생각하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늙은이가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탄생만을 계속 말씀하시죠. 네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날 수 없다. 새로운 탄생, 새로운 자, 새로운 신분을 자꾸 보여주시고자 하시죠. 니고데모가 결국 보게 됐는지 안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기 전 주님은 그래도 그에게 하나 더 의미심장한 표적을 안겨주십니다. 일단 그래도 왔으니까 막 후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뭐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네네. 내가 들려야 한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광야의 스토리를 그 지팡이 삼아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서 그때만이 이 새로운 비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는요.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은 보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그 광야의 그때처럼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것이 나무에 달린 노뱀의 목적이었잖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이미 니고데모에게 벌써 요한복음 3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처럼 이제는 보는 자마다가 아니에요. 그때는 눈으로 보는 자마다 살았죠. 이제 이 새로운 비전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과거와 다른 종류의 봄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와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와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굽니까? 나무에 달린 그 사람, 예수 믿는 자가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이 보이지 않는 새로운 탄생, 보이지 않죠. 또 인자의 죽음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은 니고데모를 계속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지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밤에 니고데모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한 너의 새로운 뭐다?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광명의 한 줄기 빛을 이 야밤에 비춰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잖아요. 세상에 뭐다? 예수님이요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다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밤을 뚫고 빛으로 주님이 찬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저번에 했던 사마리아 여인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샘물, 그거 보이는 샘물일까요? 안 보이는 샘물일까요? 안 보이는 샘물이에요. 보이지 않는 샘물이죠. 그리고 영생으로 살리는 샘물일 뿐 아니라 내 속에서 내 것이 되어 솟구치는 샘물이었죠. 우물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보이는 우물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눈앞에 있어요. 야곱의 쾌쾌 묵은 우물이었습니다. 보이는 우물은 통이 없으면 퍼올리지도 못하는 죄악 많은 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물은 영생으로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샘물, 마시면 갈증이 없는 샘물. 여러분 과거에 이런 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내게 준다라고 했을 때 여인에게 그것이 보이더라.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또 뭘 보여주셨죠? 새로운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 예배. 보이는 예배입니까? 안 보이는 예배입니까? 안 보이는 예배.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드디어 이 여인에게도 이 예배가 보이는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에 찌들어 피곤하고 효능 없는 종교에 억압받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더라.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그때 때마침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주님 여기 음식 사왔습니다. 드세요. 그때 여인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양식이 있노라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수군거려. 아니 누가 예수님한테 벌써 음식을 갖다 드렸지? 보이는 양식입니까? 보이지 않는 양식입니까? 보이지 않는 양식이죠. 하지만 주님에게는 분명히 보이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배가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런 요약을 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로 와서 뭐 해라? 보라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니고데모도 그랬고 나다네엘도 그랬고 심지어 베드로도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와서 그 말씀을 잡아보니 보이고 보다 보니 더 믿어지게 되고 믿고 보고 보고 또 믿고 이런 선순환이 시작이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이 돼가는 것이더라 이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스토리를 들어가야 주님의 의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던 믿음이 어떻게 보게 되는 믿음으로 바뀌는지 46절에서 4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더 다급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문제겠죠. 그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자식, 그것을 앞에 둔 아버지가 자신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신하, 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 신분을 내려놓고 달려오는 겁니다. 왕의 신하이면 높잖아요. 종을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죽음 앞에서 주님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됐니? 얼마나 아프니?
위독한 정도가 심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4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긴박한 사태에 들고 나오신 이슈는 믿음이라는 이슈예요. 도저히 너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의 문제를 논하십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게 된 자식을 위해 달려온 아비 앞에서 꺼내드는 이슈로는 적당하지 않잖아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믿음이 어떻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빨리 가서 고쳐주시면 되지. 이게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생각했던 거였을 거예요. 빨리 가서 고치는 거 봐야지. 그곳에 있던 갈릴리 사람 모두 예수와 함께 그 집으로 달려가서 무엇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싶겠죠. 그 죽게 된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이도 살고 자신들은 기적을 보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죽고 삶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뭐다? 이 믿음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던지시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온 귀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4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이 죽어가는 아이의 아비한테 말하는 걸까요? 거기 서 있는 갈릴리 사람들한테 말하는 걸까요? 갈릴리 사람들이겠죠. 지금 주님이 상관하시는 것은 자신을 영접하고 있었다는 갈릴리 사람 전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 이야기가 있기 전 말씀이 밝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영접했다 말했습니다. 45절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같지 않게 예수님을 매우 잘 영접한 것 같이 지금 보이지만 잘 보면은 그 영접한 그 이면에 무엇이 기초했는지 보라 이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합니까? 보이는 일을 보아서라는 게요.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았기에 영접했지 안 보이는 것을 보았기에 영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 앞장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를 영접한 것과 비교해 보세요. 그들에게서는 벌써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막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주님이 보이는 기사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표적을 보였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시고 갈릴리에 내려와서는 반대로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무리에게 막 영접을 받고는 있지만 무엇이 부재하다 이겁니까? 믿음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아비의 외침에 주님이 결국은 고쳐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꼭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죠? 튕기시는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 있어 그저 또 다른 표적으로 끝날 이벤트성 이런 기적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 기억하시죠? 처음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때입니다. 처음 어머니가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했을 때도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해줄게요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 튕기셨습니까? 튕기셨어요. 지금 그때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놓인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고 항상 예스로 응답하실 수 있으시지만 다만 누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거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마음으로 먼저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노라고 내뱉는 것은 그 찾아온 아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바퀴를 억지로라도 움직이도록 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저 따라가 고쳐주는 것이 믿음을 이들에게 이끌어낼 방안이 되지 않을 거다. 그것을 아시고 문제를 먼저 지적하시고 아비로 그 믿음의 바퀴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세요. 왜? 따라가서 낫게 하는 것은 이 아비가 생각한 방안이자 그의 육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육신의 표적이지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믿음의 표적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또 다른 이벤트이지 유익한 믿음의 표적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방안을 보여주십니다. 5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죽음과 삶, 그 힘겨운 줄다리기 그 싸움 앞에서, 그 긴박한 상황 앞에서 주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뭐냐? 그로 무엇을 믿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선포된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아비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에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기웃거리고 있던 자신의 집까지 내려가는 그 길에 그가 볼 수밖에 없던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었다는 말은 그가 내려가는 길 동안 무엇을 보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죽은 아들일까요? 살아난 아들일까요? 살아난 아들의 모습이겠죠.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번 가나의 표적과 같죠. 통 안에 담긴 물이 물이지만 말씀을 듣고 물속에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포도주를 보는 게 하신 것처럼 집안에 죽어가는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서는 살아있는 아들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이를 살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아비가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일어나는 표적입니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종들이 달려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에게 보고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이가 살았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토자 하나 안 바뀌고 아이가 살았다예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 그리고 아비가 믿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진 곳에 후에 도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믿은 것을 확인하고 보는 것뿐이에요. 진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던 그 내려오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53절 한번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그럼 이 사건의 포인트는 아이를 그냥 병에서 고치는 포인트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어 살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다 이겁니다. 주님의 표적은 단순히 사람을 놀래킬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표적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그 깨알 같은 믿음에서 보고 믿고 또 상고하고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내려가다 보니 예수님을 결국에는 확실히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병고침이 가능하다라는 그 희망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확고히 믿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가나의 표적과 같죠. 제자들이 그 포도주를 통해 믿게 되었다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 아비와 그 가정도 예수를 새 생명 주시는 이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4절에 이 사건을 무엇이라 성경이 인증해 줍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뭐다? 표적이니라. 그 많은 병고침과 다른 기적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통해 보게 하는 기적만이 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하는 표적은 바로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함께 봅시다. 1절에서 7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더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7절을 보시고 이 환자의 육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낫기를 원하는데 낫고 싶다 간단히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누가 나를 데려다가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한다? 내려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네가 낫고 싶냐 안 낫고 싶냐 물어보셨는데 그저 간단히 낫고 싶다라는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한 가지 방법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 방법이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만을 알기에 주님의 말에 그저 앵무새처럼 그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방법은 동시에 그에게 사실 절망입니다. 아까 아비와 유사한 점이 좀 있죠.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 내 자신이 내 자식이 나을 수 있는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다 구원의 방법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해서는 믿음도 없고 기적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라지십니다. 도대체 왜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병자가 그 많은 병자 중 가장 불쌍해 보이셨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피했다 하셨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 거기에 우글우글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같이 다 병자들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주님이 거기 병자들이 바글거리는 그 집합소에 병을 고치러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셨겠습니까? 병 고치러 가셨다면은 베데스다 그 무엇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어요. 거기는 전국에서 다 온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많은 병자 중 오로지 한 사람만을 고치시고 사라지십니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해서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면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셨습니까?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보일 증거로 그가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 병자에게 하실 믿음과 관련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목적만은 우리가 볼 건데 주님이 그를 고치셨죠. 그리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네가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 보면 두 번째 만남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세요.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와의 첫 번째 만남은 병 고침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두 번째 만남은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범치 말라.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38년의 인생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이 남자는 왜 거기 누워 있어야 됐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거기 누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침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8년의 세월 동안 죄의 무게를 지고 같은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뺑뺑이 돌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죠. 2년 만에 가나안 땅 언저리까지 갔지만은 불신앙과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다시 가데스 바네아 광야로 들어가서 38년을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나둘씩 다 죽어갔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남자를 38년의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에서 사람을 말씀으로 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를 다시 만나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하심은 죄의 무서움과 죄가 어떻게 인생을 파멸시키는지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치 38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백성이 뼈저리게 배워야 했던 것이 죄의 무서움이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십니다. 왜? 더 무서운 일, 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이 사람한테는요. 성도님들 만약 오늘 내가 짓는 모든 죄가 나에게 바로 그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과연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요 손가락 한 개가 없어진다 생각해 볼게요. 발가락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없어지고 내 몸의 지체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인간다움이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탐욕 부리고 음욕 품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중상모략하고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에 보내신 예수를 무시하고 대할 때 내 육체의 죄의 효과가 금방 그때 나온다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럼 무서워서 죄 짓겠습니까? 못 짓죠.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죄 못 지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죄에 대한 나의 태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일까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안 보였던 죄의 결과를 이 사람으로 이제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38년 동안 한자리에 누워있어야 하는 이 고문 같은 인생에서 이제 막 해방됐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더 무서운 병이 걸릴 수 있다 한대요.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뭐하면요? 죄를 범하면. 여러분 그 말 이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을 거예요. 왜? 나를 고치신 이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뚜렷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예수님과 이 두 번째 만남으로 우리는 이 남자의 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뀜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아니시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아무리 죄가 무섭다 한들 나는 여전히 실수로라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죠. 내가 원치도 않고 뜻하지도 않는 죄를 범하여 만약에 이 남자가 또다시 병에 걸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또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주구장창 기다려야겠습니까? 이 남자에게서 더 이상 그 베데스다 연못은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 남자의 인생에 죄를 지은 것 같을 때 누가 가장 첫 번째로 마음에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겠죠. 누가 그의 인생에서 죄와의 씨름에서 중재자로서 해결사로서 지금 기억되겠습니까? 이 예수일 거예요. 또다시 내가 죄를 지어서 또다시 내가 아프게 된다면 그래도 내게는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예수를 찾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죄 때문에 병 걸렸습니다. 그런 병이 나았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이 예수라는 게 마음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우리 병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더라. 그게 이제는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와서 뭐해라? 보라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 아이를 가진 아비가 와서 보니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자 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 생명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모든 가족으로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올 수 없을 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람처럼 누가 와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주시는 게요. 주님이 와주시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외골수였을 때도 먼저 주님은 와주셔서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또 다시 와주셔서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볼 수 없었던 표적, 영적 세상의 원리를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적 세상으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영적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 요한복음에 서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해서 믿느냐? 네가 이제는 어떤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되리라?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물금 센트럴 교회가 바로 영의 눈이 띄어져 가는 곳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